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셔서 수요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참 많이 덥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덥다 하면 더 더우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고 시원하다. 네, 오늘 말씀 드릴 때 시원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날이 덥긴 덥네요. 네. 그래도 날이 더워도 이 더위도 이제 좀만 지나면 다 이제 물러갈 때가 아마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 잘 참으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기도 18번째, 오늘 여호수아 8장 하반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답니다. 대만의 왕융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2008년도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왕융칭, 이 사람은 포모사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해서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에서 이 사람만큼 부자가 된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이 왕융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일화가 이제 있더라고요. 어떤 일화가 있냐 하면, 이 사람은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배우지도 못하고 또 잘 먹지도 못하고 여러 어려운 삶을 살다가 16살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이제 먹고 살 궁리를 하면서 객지에 나와서 처음 시작한 것이 쌀가게였답니다. 쌀가게. 그런데 이제 포부를 안고 쌀가게를 시작했는데 그 쌀가게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점포를 얻는데 이 시장 가운데 길거리 얻은 것이 아니라 저 안쪽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이제 점포를 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외쳐도 이 쌀을 사러 자기 집에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왕융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쌀가게가 잘 될까 하고 고심하다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자기가 해야 되겠다, 또 몇 가지 행동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4가지를 결정하고 실천하는데, 먼저 쌀에 섞인 이물질을 깨끗이 하나하나 손으로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의 쌀보다 그 쌀이 깨끗하고 아주 정결하게 이 상품의 질을 높였어요. 첫 번째는 이 쌀의 가치를 좀 더 높였고, 또 두 번째는 이 쌀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직접 집으로 배달해 주는 것을 처음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쌀을 등짐에 지고선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 배달을 해 주는 거예요. 다 배달을 해주고, 또 세 번째는 그 집에 도착하면 쌀독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쌀독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또 잘 골라낸 이물질 하나도 없는 쌀을 거기다가 가지런히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쌀이 떨어질 때쯤 되면 다 노트에 메모해놨다가 이 집이 쌀이 떨어질 때쯤 됐구나 하고 찾아가가지고 미리 쌀을 채워주는 거예요. 돈은 받지 않고, 돈은 나중에 돈이 생길 때 언제든지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돈을 바로 치르지 않고 쌀을 다시 또 채워주고 또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결국 쌀가게가 성공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모포상회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대만에서 가장 큰 회사 회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이제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삶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역전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일이 계획된 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가 나중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반대로 잘 풀려지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역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전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림픽 경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경기요. 한참 치다가
막판에 완전히 이제 바뀌어가지고 1등으로 올라서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금메달을 생각보다 많이 따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금메달을 따는 종목이 다 활 쏘는 거, 총 쏘는 거, 칼질하는 거, 이렇게 막 싸우는 거를 우리나라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야, 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다. 어떻게 저런 종목만 저렇게 잘할까. 그러다가 이제 어제 그제 우리 배드민턴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이제 땄습니다. 그런데 이 역전,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뭐 게임도 안 되게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실력이 모자라서 지다가 마지막에 딱 이제 역전해서 이기면 그야말로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야구하는 경기에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역전의 인생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역전의 인물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다 역전의 이야기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가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딜까요?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지시할 거니까 너는 나 따라서 짐 싸.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우성에 살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뭐 시내에 이사 가신 분들은 공주에 살고 계시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지금 짐 싸라. 이제 공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아니 하나님, 제가 오늘날까지 공주에 살았는데 이 나이에 어디 갑니까? 그냥 내가 가는 대로 가. 어디에요? 그냥 따라와. 나중에 알려줄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냥 짐을 싸고 따라와라. 그래 아브라함이 따라갔죠.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어려서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돼서 그 자손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나도 지금은 이렇게 혼자 교회 다니지만 믿음의 조상이 돼서 내 이후의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은 다 예수 믿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습니다. 야반 도주했어요. 삼촌 라반 집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숨어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했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다리를 절뚝절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환도뼈 부러진 것이 허물이 아니에요. 더 자랑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와 씨름해서 내가 대면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 아침이 분이엘의 새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이제는 옛날 과거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했던 그런 삶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이 야곱도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인신매매 됐죠? 야곱의 형제들, 그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이제 저 애굽 나라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 하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 역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 나누었던 그러한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나이가 몇 살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고 했죠? 80세. 80세 인생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때 그때도 어김없이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역전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다 역전의 드라마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역전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일이 잘 안 풀리고 내 계획했던 대로 뭐가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나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봐야죠.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하게 따지는 거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따졌었어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선생님 되면은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 부모님 전도의 길이 열렸구나.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교대 가서 선생님이 돼서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리라 하고 제 나름대로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야, 내가 고3 때 공부하면서 코피는 한번 흘려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몇 시간 안 자고 공부하는데 코피까지 진짜 흘렸습니다. 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만 대학 시험에서 전기대에서 똑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든지요. 그냥 그 길로 대학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전화로 그 불합격 통지를 받고선 그 길로 교회로 쫓아 올라가가지고 우리 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저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발로다가 그냥 교회 문을 팡 차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따졌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교회 다니고 제가 주일 빠지는 거 봤냐고. 고3 때도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내가 진짜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따졌어요. 그냥 몇 시간을 막 본당에서 혼자 소리 지르고 막 따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조용하세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건지 외출하셨는지 조용하세요. 그래서 혼자 막 떠들고 막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나 대학 시험 떨어졌는데 재수는 하기 싫고 어떻게 할까요?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동네에 소문이 났대요. 저 양씨 집에 큰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냥 집안에서 반대할까봐 걱정해가지고 신학대학 못 가서 울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 아예 저는 신학대학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목사님이 된다는 생각을 아무 한 적도 없고 그냥 대학 떨어진 게 속상하고 슬퍼가지고 괴로워서 울고 있었는데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났대요. 저희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 방문을 딱 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인생은 너가 사는 거지 아버지가 대신 살아주냐. 신학대학 가고 싶으면 신학대학 가라. 저한테 그러시는데 아니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신학대학 가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교육대학교 시험 떨어져가지고 부모님이 전도가 안 됐지만 신학대학 가면 혹시 전도의 문이 열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 길로 후기대학 시험을 쳤어요. 신학대학에 6명이 시험을 쳤는데 저는 얼떨결에 그냥 신학대학이 뭔지 모르고 얼떨결에 친 사람이고 5명 중에 2명은 목사님 아들이고 3명은 장로님 아들이에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들이에요. 그냥 얼떨결에 시험 보러 간 아들입니다. 그런데 5명은 똑 떨어지고 저만 붙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아이고. 그래서 그 떨어진 5명 친구는 몇 친구는 재수하고 몇 친구는 저 순복음교회로 가고 몇 친구는 또 저 어디야 침례교회로 가고 다 흩어졌어요. 저는 그냥 입학했죠. 입학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신학대학에 꿈이 없고 목회에 꿈이 없어가지고 제가 군대까지 가가지고 뭐 공부했다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대 가서 무슨 공부했다고요? 공무원 시험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는 목사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신학대학 잘 맞춰서 신학대학 졸업하는 동안 공무원 시험 잘 준비하고 부모님 전도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목사까지 됐네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다 전도됐죠. 저희 아버님은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죠. 어머니는 이제 여성교회 회장님까지 하시고 권사님까지 하시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시고 예수 믿는 가정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명절 때면 그냥 비나이다 하던 가정이었는데 명절 때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찬송하는 가정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네. 저희 아이들도 이제 막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그 나이 때 그냥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고 5월 5일 주일날 그 어린이 예배 낀 그런 주일이 되면 꼭 교회에서 야외 예배 가요. 야외 예배 가면 석회별로 도시락 싸가지고 밥 먹는데 저는 뭐 석회도 없고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고 점심시간만 되면 뭐 야숙한 거예요. 아유, 나는 어느 집에 가서 껴서 먹어야 되나.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여기 다 모여라 하면 따로 도시락을 줬어요. 그게 더 싫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따로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게 더 싫어요. 차라리 관심 안 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고 영적으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절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낙심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각기 다 다르게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 만나 뵀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솜씨는 오묘한 것 같아요. 세상에 수십억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야, 얼마나 하나님은 솜씨가 좋은지 몰라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해요 하고 저한테 얘기하셔서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밖에 나가니까 햇볕이 너무 뜨겁잖아요. 야,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나 잘 창조해 주셨는지 좀만 더 가까우면 우리는 다 죽을 뻔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태양하고 적당한 거리를 주셔가지고 뜨겁게도 하시고 차갑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 오묘하죠.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를까요? 저에게 물어보시길래 그러게요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몰라요. 이 땅에 우리를 누가 보내주셨는지, 또 누가 우리를 나중에 거두어 가실 것인지, 이 땅을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괴로워도 힘들어도 눈물 나도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기도 세 가지 기도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예요. 이제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창을 높이 들어가지고 아이성을 딱 목표를 지목했어요. 그 목표를 지목하니까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런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여호수아가 들은 단창, 아이성을 향해 들은 단창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은 그것을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 목표가 흐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푯대를 향해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흐려지면 예수님이 흐려지면 우리 삶 속에 목표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지는 거죠. 군사들은 이 지도자의 명령을 받고 명령을 따라 행동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지목하고 그 지목한 그의 표대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명확한 목표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목표가 흐려지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해서 결국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목표점이 흐려지면 우리는 결국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자꾸 약해지고 마음이 자꾸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자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끝까지 경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계획 전략을 세웠죠. 처음에 아이성에 들어가서 지는 척하면서 쫓겨가다가 매복해서 숨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리어 뒤에서 이렇게 치는 그러한 이제 전략을 세웠는데 처음에 아이성 사람들이 전투에서 이기니까 막 기뻐가지고 막 그냥 쫓아나오는데 자신의 아이성문이 꽉 닫혀있던 문들이 활짝 그냥 열리게끔 다 열어놓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아이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었다. 여호수아는 반면에 이 목표점을 찝은 그 단창을 손에서 거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의 목표가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나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질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나약해지면 우리 마음도 나약해져요. 마음이 나약해지면 우리의 믿음도 나약해집니다. 그러면 이 나약한 틈으로 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악한 마귀의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 사단은 분열의 영이에요. 행복했던 교회에 사단이 들어가면 역사에서 막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행복했던 가정에 사단이 틈타면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또 믿음 생활 잘했던 내 마음에 틈이 생겨서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오면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괴로운 마음이 생기고 또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악한 마귀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는 사자가 뭐예요? 우는 사자는 뭐냐면 사자가 막 굶주림에 배고프잖아요. 그랬다가 목표물을 잡아가지고 그 먹잇감을 딱 찾게 되면 그 순간 바로 먹지 않고 그동안 막 배고팠던 거 화난 거를 분풀이 한답니다. 자기 발톱으로다가 막 울부짖으면서 먹이를 다 찢어 놓는데요. 그러고 나서 화가 좀 풀리면 그때 먹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마귀는 우리 마음에 틈타면 우리 마음을 다 찢어놔요. 막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마귀.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 이 악한 마귀는, 사단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화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무슨 동아리 만들었대요? 마약 동아리를 만들었대요. 글쎄, 마약 동아리를. 그것도 저 명문대에 나오는 학생이 대전 카이스트 대학원 다니는데 전국에 있는 학생들 모집해가지고 그냥 마약을 팔고 같이 모여서 마약을 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약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악한 영에 대하여 끝까지 경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끝까지 악한 영을 경계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우리가 깨어서 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악한 마귀가 다 떠나가는 겁니다. 벌써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저는 원래 이렇게 막 영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영적인 그러한 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영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신비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비한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려서 막 이제 교회 다니는데 악한 마귀의 사단이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다 쫓겨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저 얘기가 사실일까 진짜일까 막 궁금한 거예요. 잠자기 전에 예수님, 마귀가 있으면 저를 한번 괴롭혀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악한 마귀가 있으면 한번 나를 괴롭혀봐라 하고 밤에 잠잘 때 그렇게 하고 잠들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자다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뭐 소위 세상 말로는 가위 눌렸다고 하잖아요. 가위 눌린 것처럼 누가 제 몸을 막 움켜쥐고 막 꼼짝달싹 못하게 막 누르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막 목이 막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옆방에 있는 엄마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나와야죠. 막 목을 누르니까 엄마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번뜩 어떻게 밤에 기도했던 게 생각나잖아요. 마귀야, 너 있으면 나를 괴롭혀봐라.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벌떡. 야, 이거 큰일 났다. 마귀가 나를 진짜 괴롭히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마귀는 쫓겨난다. 그래서 목소리는 안 나오니까 제가 속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속으로 외쳤더니 그 순간 몸이 싹 풀리는 거예요. 야, 이게 꿈이구나 하고 불을 켜보니까 꿈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이더라고요. 새벽 2시쯤 됐어요. 막 얼굴도 꼬집어보고 화장실 가서 세수도 해보고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누워서 하나님, 제가 헛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 뒤로도 제가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영적인 은혜에 영적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귀 쫓는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그 마귀 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 선포하고 기도하면 덜덜덜 떨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께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반대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연단이면 우리는 그 연단을 잘 참고 인내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그러한 시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기도 3가지예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표가 흐려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끝까지 우리가 경계하면서 끝까지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가 이러한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악한 마귀 시험이 와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물며 이렇게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신데, 하물며 주의 백성인 주의 자녀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지 않겠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만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마지막 때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의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향한 목표점이 흐르지 않도록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늘 주님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주님의 시련을 잘 이겨내고 인내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나약함은 다시 한번 역전하는 은혜, 아버지 역전하는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 성도님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여 영적인 은혜가 늘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능히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늘 사명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깨어 무장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이제 몇 가지 말씀